이 시간 제가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인지 한번 여러분 큰 소리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맞추는지 이 병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병은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주로 이제 무릎 관절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초저녁에 주로 호소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밤중에도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이런 질병인데 대개 나이를 보면은 한 3살에서 5살 정도 아이들, 심하게는 한 8살에서 12살 정도의 아이들에게도 발병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찜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진통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보조수단입니다. 완벽히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는 심하게 통증을 앓고 고생하다가도 다음날 아침에는 아주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병이 걸리게 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성장과 함께 이 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석자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성장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험,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세상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모조리 다 홍해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이제는 바로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로가 괴롭히지 못합니다. 자,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기서 확실히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한 체험을 그들이 여기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게 됩니다. 기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광야 여정, 이 광야를 계속해서 행군하게 될 때 여러분 놀랍게도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비춰주게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게 됩니다. 신바람이 난 거죠.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체험이 얼마나 갈까 하고 보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사흘이 지나고 나면 이 체험이 바로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루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야하다 보니까 상당히 뜨겁죠. 덥죠. 근데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게 되는데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한 웅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겁지겁 그들은 물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더러웠던 사람은 심하게 마셨기 때문에 들어눕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운 사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큰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성장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통증을 호소하게 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나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넘실거리는 그 바다, 물결. 엄청난 그 바다였는데 그 홍해를 육지처럼 다 건너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광야 여정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 있죠. 그곳 들어갈 때까지 한 40여 곳을 가서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여정입니다. 아주 기나긴 여정을 그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건데 일생일대의 최대 경험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마귀 사탄의 굴레에서 멸망의 길에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내 인생 최대의 경험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게 이제 출발인 거예요. 이제 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치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가는 길에 수르 광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어떤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우선 가다 보니까 산이 있죠. 그리고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산은 넘어야 됩니다. 광야는 걸어서 행군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지만 이게 우기 때 가끔 한 번씩 물이 흐르게 되는 와디, 강이 있어요. 이것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평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 숱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길들이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많죠.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될까요? 수르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까지 걸어야 돼. 가나안 땅까지.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요. 템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템테이션이라는 것과 테스트는 다릅니다. 템테이션, 테스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이게 유혹. 그래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근데 그들이 당한 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은 마귀에서 온다고 한다면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 이 과정을 잘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음이 충만한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테스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도 주시지만 홍해도 건너게 하시지만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때로는 마시게 하시는구나. 마라의 고통이 때로는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바로 시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합격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전에 인기 드라마였던 사랑이 뭐길래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오래전에 있었던 인기 드라마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제 바로 이제 그 텔레비전 틀면 나오지만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비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드라마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호주에 있던 교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보려고 비디오를 한두 개 빌려왔는데 처음 딱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쑥 빠져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광팬이 되었대요. 얼마나 광팬이 되었냐면 쉬는 날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만 볼 정도로.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너무 슬픈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남편 되는 남자가 볼 때도 이게 슬픈데 남자는 눈물을 함부로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래 텔레비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마침 처제 부부가 왔더래요.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온데 보니까 처제 부부인데 가만히 통태를 살펴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는데 언니가 막 눈물을 흘리고 딱 보니까 자신이 본 장면이거든요. 그래 처제가 한마디 하게 된다. 언니 슬프지? 걱정하지 마. 대발이 곧 장가가 걱정하지 마라고. 여러분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또 동서되는 사람이 한마디 보탭니다. 그거요 형님 그거요. 결과가 아주 해피엔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발이는 행복해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결론을 알고 나면 과정이 아무리 슬플지라도 요동할 필요가 없겠구나. 결론을 알게 되면 과정이 아무리 슬퍼도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면은요, 과정이 슬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드입니까? 언해피입니까?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두 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는 죽을까, 지옥 갈까 하는 걱정이에요. 또 하나, 내가 저주받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로구나. 여러분, 욥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을 겪게 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게 되지만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완전히 자신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끝을 알고 시련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아야 돼요. 최종 인생의 결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관계의 그 쓴물을 우리가 마실 때가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실패, 그다음에 낙심, 건강의 적신호, 인간관계 이런 데서 오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실패의 쓴물을 우리가 마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시험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갖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넉넉하게 내가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템테이션, 유혹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마라의 쓴물을 마셨다. 본문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 위기를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냈냐면은, 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죠. 모세를 지금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마실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이면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께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결국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백해무익한 게 원망입니다. 가장 단순한 게 어려움 만나면 원망, 불평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거예요. 기도는 유익한 겁니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위기를 만날 때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 나무를 지시했다. 근데 그 한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게 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치유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75년 12월 달입니다. 이때 미국 군인들과 영국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전투냐면 독립전쟁입니다. 지금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벨리포즈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그 서쪽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미군들이 완전히 영국 정부군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되고 날씨는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을씨연스럽게 춥고 군화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군량미는 다 바닥이 나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막 미군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탈영하고 나니까 나중에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점호를 해보니까 한 연대, 보통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연대에 있는 군인들을 갖다 점호해 보니까 숫자가 2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 같은 경우에 장교들이 꽤 많죠. 본부중대 안에만 해도 많이 있어요. 일이 인사과 아닙니까? 이가 행정실, 3위 상황실, 4가 군수과, 그 다음에 또 수성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대 확인, 옛날 같으면 81mm 같은 박격포가 있고, 여기 다 장교들 있잖아요. 이것마다 6분 아닙니까? 대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각 중대마다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20여 명의 장교들이 훨씬 넘는 장교들이 있어야 되는데, 장교가 달랑 2사람밖에 없어요. 한 대대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문제를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당시 사령관이었던 미국 독립군이죠.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이 덮인 그런 산골짜기. 계속 그날도 한방눈이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정오가 돼도 오지 않아요. 부하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이 돼서 그를 찾게 되었는데 부하들의 증언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의 어깨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 내렸던 모든 눈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다음날 전투를 벌이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1775년 12월 달이었는데 결국 다음 해에, 이듬해에 그들은 독립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영국이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군과 네덜란드군이 바로 이제 미군에 합세를 해가지고 도움을 줘가지고 결국 이 독립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결국 미국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던. 그리고 여러분 전쟁 영웅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게 다음에 1776년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열방을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부르짖어 간구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해변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구조대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보니까 바닷가에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제잘거리는 소리, 고함 소리, 까르르 웃는 소리, 파도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사람 살려 하고 고함 지르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다마다요. 그리고 물속에 빠져 사람들이 손을 흔들게 될 때 장난치면서 흔드는 손과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흔드는 손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얼마든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사람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양구조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아우성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두 손 들고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날마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 인터넷 유머 게시판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안에서 이게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담을 이렇게 폴짝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직감을 합니다. 아, 도둑이 들어왔구나.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남편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기세 좋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진짜 이 도둑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문 앞에서 빠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내하고 또 둘이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 한마디 합니다. 뒤지기만 해봐라. 뒤지기만 해봐라는 거죠. 근데 정말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금품하고 돈을 갖다가 다 쓸어 담아가지고 문을 열고 유유히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는 그 도둑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불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하는 얘기가 자식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지요. 말만 하는 거.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말로야 뭘 못합니까? 중요한 건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은 100마디 말이 아니에요. 한 번 해도 내가 행동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게 되지요. 한 나뭇가지를 한 나무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 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무를 던져도 물이 달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해도 만일에 모세가 그 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아우에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해라. 물동이 6개 가득히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떠다가 연인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줬는데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만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 이런 기적은 그들이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요. 모세가 여러분 나무의 성분이 뭐가 있는지 이거 여기 이렇게 집어 던진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나 의심하면서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난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는지. 그러나 믿고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준행할 때 그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순종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떤 훈련을 받냐면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물을 갖다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음용수로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게 되는데,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치료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순종의 훈련을 마친 사람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리는 질병을 한 가지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질병을 막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과정을 지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오아시스가 예배되어 있는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 물샘 12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입니다. 한 지파에 하나씩 물샘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로들이 70명인데 여러분 70그루의, 묘하게도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참된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힘을 얻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치유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엘림까지 들어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